오늘은 11월 13일 새벽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로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 기록할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무게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권면하는 것은 이 말은 어느 누가 보아도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또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서, 즉 자신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형제나 자매들에게 단호하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 반복합니다. 2장 15절과 3장 6절에 사용이 됩니다. 이 전통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을 말하는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사도들의 유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 또 그 가르침 안에서 인정되는 전승 외에 다른 가르침을 엄히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가장 합리화하는 방법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마치 바울이 한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의 편지 끝부분인 3장 17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고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 이 말을 굳이 언급한 것은 당시에 바울이 쓰지도 않은 편지를 마치 바울의 편지인 양 흉내를 내고 위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규모 없는 생활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규모 없는 생활의 가장 큰 폐단이 바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요소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여서 규모 없이 생활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규모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원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자면 행군 중에 대열에서 이탈하여 낙오된 병사의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생활에서 정해진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교회의 골치 아픈 일만 만들 뿐 믿음 안에서의 다른 형제들을 인정하거나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이 규모 없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강력한 특징은 일을 해서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곧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왜 성도가 노동이나 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 신앙과 노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을 오히려 핀잔을 주고 갈등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교리 하나를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삶 속에서의 문제는 엄청난 공동체의 아픔과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규모 없이 행하며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단호히 명령합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철저히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같은 교회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이렇게 단호히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규모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이 편지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되 그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매우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단호히 하되 그러나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그들도 교회의 지체요 형제이니까 형제처럼 대하라, 권면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게으르고 규모 없는 사람들이 무의도식하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밤낮으로 일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것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서 모든 성도가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원칙과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잘 안다고 말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지도 않고 무질서하게 계획 없이 살지도 않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여 자신의 삶을 놓아버린 채 무의도식하는 무책임한 삶이 아닌 규모를 잘 정하여 질서대로 일하고 항상 부지런하여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의 모습이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와 유사한 말씀이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발견되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렀을 때 거두리라고 하는 이 자신의 신념과도 같은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금방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은 후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야말로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엄하게 금지하고 막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러 포기하면 결국 이 거룩한 싸움에서 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아무 의미 없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과 같이 이런 고민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선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울은 자신의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선을 행한 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낙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도 포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직분과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낙심할 만한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도와주는 이 없을 때, 또 내가 계획한 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선을 행하지만 오해나 핍박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마음에 기스가 나기도 합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만둘까? 여기서 멈출까? 하는 이런 생각이 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수고들은 결코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재창조된 성도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만 하도록 프로그램 되었고, 그 일의 결과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은 낙심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진정한 승리란 이런 것이다.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주님의 참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고집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에 기쁘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